할렐루야. 어려운 이름들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다윗의 잘못된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다윗 왕 말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세상 병력에도 집중하고 내 병력이 얼마나 되나 그 숫자만을 파악하려고 했었던 죄악된 사건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였는데요. 이런 인구조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봤었죠. 먼저 첫 번째는 결코 칼을 빼는 병력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전쟁은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이미 가르쳐 주신 제대로 된 그 인구조사처럼 오직 세 가지, 제가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누구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성경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할렐루야. 요 세 가지대로 살아가라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된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후회 앞에서 우리는 늘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만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끝까지 그 언약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후회 앞에서는 더는 세상 병력 거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상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세상 권력, 부가 나에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인구조사 아니라요. 민수기 인구조사 그 정답 그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년의 다윗은 지난 잘못된 인구조사를 회개하면서 바로 이후,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는 제대로 된 인구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여기 주어는 이제 다윗 왕과 그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다윗 왕의 3대 악사이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악사들, 레위인들의 그 자손들 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배자로 섬길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바로 지금 그들의 수효를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다윗과 군대의 장관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세상 병력의 인구 조사를 했었던 지난날의 잘못 이후에 오늘 다윗 왕은요, 이렇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선대 예배자들이죠. 선대 예배자들의 그 자손들 중에서 계속 이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들의 숫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예배자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다윗 왕 혼자서만 이 예배자들을 구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까지도 지금 다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딴 것보다, 병력 파악하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다윗 왕 혼자서만 이 사실을 알고 전쟁에 임하는 거 아니라요, 실제로 전쟁을 이끌고 나간다는 군대 지휘관들 다 불러다가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요거만큼은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세상 전쟁을 이끌어라 라고 할 수 있도록 군 지휘관들까지도 지금 함께 불러다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세워주고 있는 다윗 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전 민수기 인구조사 정답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인구조사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의 인구조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제대로 된 인구조사가 되겠죠. 지난주와는 다르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그들의 특징들이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던 다윗의 인구조사와는 다르게 다윗의 예배자 조사라고 좀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지었는데요. 이렇게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저 이전 이 레위인들만을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살아간다는 제사장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들이요. 평생토록 예배자로 살아가야 마땅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있다는 이 레위인들의 특징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예배자 조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제대로 된 예배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구별된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라는 이제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자들을 지금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뽑는 그 첫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따로 구별하여 섬기게 한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라고 한다면 말년에 다윗 왕과 그 시작부터, 그 옛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함께 왔었던 다윗의 이제 3대 악사들이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여두둔은 또 에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자주 살펴봤듯이 시편 말씀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뭐 아삽의 시도 많이 봤었듯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또 노래하기도 했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윗의 3대 악사들입니다. 다윗 왕 초창기 시절이죠.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에서 이제 빼앗겼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 다윗이 찾아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다윗은 오늘 이 3명의 악사들을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막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윗 왕 옆에서 재금 치고 뭐 비파 수금 타면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곁에서 지켜왔던 이 다윗 왕의 뭐 측근들 중에서도 최측근들 예배자들이 바로 이 3대 악사 아삽, 헤만 그리고 에단이라고도 불리는 여두둔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과 함께 시작부터 왕이 되는 그 시작 첫 번째 순간부터 지금 말년의 요때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었던 이 세 명의 악사들이요, 이제 다윗 왕의 말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늙고 지쳤듯이 이들도 같이 나이를 먹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역시도 많이 늙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뒤를 이어서 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예배자들을,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뽑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자들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저기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들이 오토매티컬리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뭐 아빠의 뒤를 이어서 평생 예배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 아니라요. 그 중에서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몇몇을 뽑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제 구약의 단어를 이제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뭔가 이렇게 나누다라는 겁니다. 뭔가 나누어서 구별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구별을 했을까? 뭐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세 명의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이 되고 나누어져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건지, 그 기준이 과연 뭔지. 창세기 1장 말씀에 가보니까요, 본문과 똑같은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별하십니다. 뭔가를 친히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처음 나와요. 거기를 보면 본문의 이 구별된 예배자들 역시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건지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그것도 맨 첫 번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뭡니까 이게? 토부 할렐루야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 토부가 이제 맨 처음 사용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좋다라고 하는 빛과 토부와 또 어둠을 이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나누셨다 할 때 이 나누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기 구별하다, 나누어 구별하다라고 하는 바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구별되어서 평생 예배자로 뽑히게 되는 그 첫 번째 기준 역시도 이것은 결코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키 코드가 멀쩡하고 막 쟤는 누가 봐도 왕감이라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왕감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듯이 이건 사람 보기에 좋은 기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냐, 토부의 기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빛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배자가 맞는가라는 게 바로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먼저 진정한 예배자들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그 기준,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우리는 토부의 예배자가 맞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예배자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자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나는 과연 정말 옳은 예배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구별된 예배자가 맞는가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인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인지 신약에서 우리는 많이 파악을 했었죠. 신약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자주 살펴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잘못된 예배자들을 꾸짖으시는 그 장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는 저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자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기 1번의 내용은요, 많이 살펴봤었죠. 우리가 성전 안에서 11조를 아주 저 세밀한 향신료의 부분들까지도 막 다 아주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 그렇게 예배의 어떤 자리를 지키면서 제대로 지키려는, 그러면서 예배의 형식을 막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에 대한 부분이죠. 1번의 말씀인 거고, 2번의 내용은 반면 이거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내용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귀한 말씀의 씨앗을 따라서 그대로 좋은 열매를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 나가려는 예배자죠. 그렇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1번의 내용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우리가 많이 1번은 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1번은 버리고, 야 1번은 안 해도 돼, 2번만 지켜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지켜도 돼, 행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 아니라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현처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란, 톱으로 구별된 예배자란,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을 전부 다 제대로 지키려는 예배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톱으로 구별된 예배자, 첫 번째는 예배의 형식도 제대로 지켜야 되죠. 봉헌 드릴 때는 봉헌 드리고요, 찬양 드릴 때는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 드릴 때는 말씀 제대로 드리고요, 사도신경 외울 때는 제대로 사도신경 외우고요. 예배 형식 제대로 지키는 예배자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또 제대로 말씀 듣고 가지고 품어 갔으면 삶 속에서도 예배장 나가는 순간 그냥 딱싹 끝나버리고 나는 더 이상 예배자는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만 예배자입니다 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예배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예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톱으로 구별된 진정한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행하는 예배자의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주님 따라 구별되이 걸어가 보려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진정으로 좋은 빛의 자녀들로, 주의 형상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께서 친히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톱으로 구별된 예배자로 언제 어디서든 예배의 형식과 또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자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여기 보면 헤만이라고 하는 악사에 대해서 왕의 선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선견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표현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 선견자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해만에게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성결 구절에서는 아삽에게도 선견자라는 표현 사용되고 있고요. 또 여두둔에게도 동일하게 선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3대 약사들 아삽, 해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예배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그저 악기를 잘 다루고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예배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칠 줄 아는 왕의 선견자, 선지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해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 히브리어의 전치사 베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면서 크게 세 가지 의미의 영어 전치사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자란 첫 번째 영어는 by입니다. 전치사 by. 그래서 by the word of God.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with the Bibl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치사는 in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거죠. in the word of God.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자라는 겁니다. 결코 내가 주어 아니죠. 내가 내 맘대로 막 이게 성경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어 아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셔서 말씀이 친히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 그리고 with the word of God.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혼자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요. 어디서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with the Bible. 그리고 마지막은 in the word of God입니다. in.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고 서고 돌아갈 줄 아는 예배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예배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제대로 가지고 또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던 선대 예배자들의 모습은요, 이후 오늘 예배자들로 구별되어 뽑히게 된다라고 하는 후대죠. 후대 예배자들에게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이래요.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한다, 예언의 말씀으로 노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대 예배자인 아삽처럼, 해만처럼, 여두둔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예배자인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요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언의 말씀이란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우리한테 뭐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계셔서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라면 우리 역시도 오직 이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노래하는 예배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칠 줄 아는 예배자, 그렇게 by the Bible, 말씀이 친히 이끄시는 그대로 with the Bible,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in the Bible, 성경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제대로 가진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란 대대로 가르치고 이어나가는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가봐도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위 아래에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러고요. 3절에서도 여두둔의 아들들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위 아래에서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그러고요. 저 6절 말씀에서도 해만의 자녀들입니다. 해만의 자녀들이 다 아버지 해만의 지위 아래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죠. 저 장면을 한번 영어로 한번 찍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벅차고 놀라운 예배의 장면입니다.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요. 그 자녀들이 자기 아빠를 바라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아빠의 지휘를 따라서 주께 감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렇게 세대가 세대를 막 다 어우러져 있는, 하나로 다 어우러져서 예배 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요, 이런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것도요, 먼저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먼저 예배자 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자손들 역시도, 후대 역시도 예배자라는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자의 모습인지 옆에서 제대로 보고 배워서 익숙해져서 훗날 이제는 자기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살아내면서, 설령 더는 엄마 아빠가 옆에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가정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빠의 지휘 아래에서 자녀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또 아빠 엄마한테 배워서 익숙해진 이 예배자의 길을 그 자녀들 역시도 그대로 이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288명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럽니까? 이게 왜 우리가 부럽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가정 역시도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구별되고 따로 예배자로 뽑히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도 따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 그러지 못한 자녀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세 가정을 다 합쳐서 저 288명이나 된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숫자죠.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세대가 세대를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자의 삶을 이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역시 우리 안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만 예배자로 살고 끝나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들도 뭐 육적인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자녀들 역시 나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육적인 아비로도 부족하고 영적인 아비로도 나는 터무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 발짝 한 발짝 힘들게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자답게 성경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전하며 살아내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쉽지 않아도 꿋꿋하게 나의 손을 들어서 그들 앞에서 믿음의 지위를 감당해 나가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먼 훗날 더 이상 내가 그들 곁에 없다 하여도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인지를 제대로 배워서 알고 그대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 번째 요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이대로 살아갈 때 맡겨주신 믿음의 지휘를 묵묵하게 행하며 살아낼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이들을, 또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어서 훗날 제대로 된 예배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들 역시 나중에 맡겨주실 그 믿음의 지위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이 다윗의 예배자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세 가지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톱으로 구별된 예배자,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제대로 가진 예배자. 영어 전치사 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By the Bible. 바이블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바이블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바이블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그 다음에 read the Bible.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며 왔다 갔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in이죠. 말씀 안에서만입니다. 성경 말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삶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두 번째, 이게 말씀을 가진 예배자. 세 번째는 대대로 가르치고 이어나가는 예배자. 맡겨주신 모든 일 앞에서 먼저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면서 믿음의 지휘를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이어나가려는 예배자.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는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톱으로 구별된 예배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제대로 가지고 있는 예배자, 그리고 맡겨주시는 모든 이들 앞에서 늘 믿음의 지위를 묵묵하게 이행해 나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